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박진세 대학생이고 지금 선생입니다. 선생.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우리 박대희 장로 우리 권사 우리 교회에 결혼해가지고 진세가 태어나서 저렇게 성장해가지고 성가대 지휘를 하는 걸 볼 때 내 마음에 벅찬 감격이 솟구칩니다. 박인혜 집사님 지금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대구로 이사를 갔어요. 사실은 이상희 장로님도 사업자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들 교육도 있고 해서 이사를 하는데 이사를 하는데도 사실 그 얘기는 또 이상희 장로님이 맡고 있어요. 지난번에 만났는데 목사님 교회 만정될 때가 제가 맡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만정이 안 될 것도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응답 받아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우리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들이 받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지휘를 잘했어요. 조금만 이제 방력이 있으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잘했지요? 우리 박연희 집사님도 잘했지만 우리 진세 선생님이 아주 잘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임재하심입니다.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나님이 임하셔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끼리 모였다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끼리 모였다가 우리끼리 노래하고 우리가 그저 강단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그냥 가. 그 별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임마누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 하나님이 통치하는 인간, 사용하시는 인간, 이게 최고의 축복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저주는 뭐냐?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대. 인간이 하나님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 치고 하나님 없어 그렇다고 없습니까? 이 땅에 60억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 없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으시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봤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내 주먹이 얼마나 세면 내 주먹을 믿으라 합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되느냐?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실제로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하시고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체력으로, 경제력으로 또 만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으냐면은 어지간해가지고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급한 상황에 처해가지고 그저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막다른 골목에 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어줘야 되잖아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잠언 3장에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 무시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조롱받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불신앙으로 사느냐? 영적인 비밀을 알고 이 영적인 축복을 알고 그 축복을 누리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저 육신에게 묶여서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따라가고 그저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그래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그래서 어느 날은 죽어서 지옥 가고 후손에게 영적인 유산을 그대로 물려주는 이런 삶을 대부분이 다 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냐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자녀된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이제 그분이 나로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바로 깨닫고 그 일을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또 별 어려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적당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 오래 살아. 아무 문제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어. 몸도 건강해. 그런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냥 살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부자가 나옵니다. 돈이 많으니까 매일매일 잔치입니다. 얼마나 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매일매일 잔치합니다. 매일매일 술 마십니다. 매일매일 춤을 춥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따릅니다.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평상시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어느 날 죽은 거예요. 다 죽어요. 100년을 살던 120년을 살던 70년을 살던 결국에 인간이 이 땅에 살다가 죽어. 뭐 병들어 죽던 사고로 죽던 아무 문제 없이 오래 살던 죽어. 그런데 죽고 나니까 지옥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지옥 가니까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후회한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 문칸에서 매일매일 자기 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얻어먹던 그 지는 천국을 간 거예요.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 가족들로 내가 오는 이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좀 증거할 수 있는 길을 닫아.
누구를 보내든지. 그런데 못 가. 나사로도 못 가고 본인도 못 가고 이제 못 가. 한 번 가면 이제는 못 가. 있다면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 없다고 그저 잘 나간다고 잘 산다고 건강하다고 그게 아무 일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기껏 살아야 지금은요 평균 수명이 60년대, 70년대, 90년대 지금 평균 수명이요 80년이 넘더라고요. 80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20년도 살아야 거기가 거기입니다. 우리 집에는요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고 10년인가 15년 지나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차이가 길다는 생각이 안 나요. 결국에 인간은 죽습니다.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일 없이 죽어. 반드시 죽어.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많아. 어떤 문제는 각 사람은 정신 문제가 많아. 고난이 많아.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안 좋은 건데 이런 문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 복음을 깨달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은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그래서 막 시달리다가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어저께도 우리 백경미 권사님이 자기 집안에 누가 자살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여러분이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뭐에 잡혀서 자살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극단적으로 살인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영적인 문제로 뭔가에 계속 쫓깁니다. 뭐에 집착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정욕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막 돌아다니면서 소비하고 꼭 영적인 문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정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많은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다가 복음을 받으면 이게 축복인데 이걸 해결받지 못하고 자살하고 결국에는 시달리다가 죽어서 그 영적인 유산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여러분 세계를 다녀보면 세계 모든 나라가 한결같이 무상을 줍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는 이것이 극심합니다. 안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미신 섬기지 말아라, 굿하지 말아라, 고사 지내지 말아라, 제사 지내지 말아라, 이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악령에게 하는 것이다, 그거 하면 반드시 망한다, 3, 4대까지 그 저주가 간다, 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 구원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모세가 없는 사이에 금상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막 제사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착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진노하시잖아요. 너희들과 함께 안 가겠다. 너희들끼리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하셨으면 이들을 다 진멸하고 내가 모세로 통해서 새로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통곡하심을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통곡이 뭐냐, 애통함이 뭐냐? 날 좀 믿으라는 거예요. 날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잘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할 것이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을 것이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너희들을 축복하시겠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간절함을 외면한 채 오늘날도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거,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줄 것이냐, 그것을 따라가. 하나님 믿는 걸 우습게 여겨. 별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그냥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증거 있잖아요. 성경이 증거잖아요. 역사가 증거잖아요.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은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는 그 개인과 가문, 그 나라가 잘된 나라가 있어요? 없습니다. 1억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것입니까? 없어. 그런데 진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따라간 그 개인과 그 가문과 국가가 망했어? 없어. 한 나라도 없어. 그게 역사입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오늘 저는 그냥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부모의 간절한 소원은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겠어요? 예? 자녀 잘 되라고 부모가 못 먹고 못 입고 굶어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다 키웠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은요, 부모의 그 마음을 몰라주잖아요. 우리 모든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믿고 잘 살아라. 내가 그렇게 못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살면 잘 돼. 형통하는 길은 거기에 있어. 그게 우리 부모들의 간절한 소원인데 이걸 자녀들이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어렸을 때 그걸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역사를 보세요. 세계와 한 시대를 살린 인물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나라입니다. 세계적인 정치인, 경제인, 음악하는 사람, 그림 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과학자, 물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에브라함 링컨, 제가 자주 말씀드린 에브라함 링컨이 착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그랬습니다. 에디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믿던 영국, 미국, 얼마만큼 하나님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축복하시느냐. 지금도 여러분 강대국 다 합쳐도 미국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뭐 그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그건 뭐 사람들이 평가하겠습니다만은 아직은 못 따라갑니다.
그들이 뭘 잘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파송한 나라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증거. 근데 우상 숭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개인과 가문과 국가, 그 역사적으로 그 많은 강대국들, 페르시아, 아수르, 바벨론, 로마,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증거, 성경의 증거, 성경에 나오는 7명들을 우리는 증인으로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 땅에서 잘했다, 그들이 열심히 살았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진짜 언약 잡고 하나님 믿었다.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 잡고, 언약은 그리스도의 언약이거든요. 언약 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 잡은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시켰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의 후대들에게 실력을 가르쳐야 돼요. 실력. 실력에 있어서 뒤처지면 안 돼요. 공부, 기능 뒤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력과 기능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언약,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기초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반석 위에 서라. 너는 되돌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기름을 쌓아야 돼요. 성공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풍랑이 닥쳐. 홍수가 나. 우리나라도 장마철에는요 반드시 홍수가 닥치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지금 위기를 당한 상태입니다. 절망 상태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내가 이들을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 시작하겠다.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가지고 여기서 죽이면 애굽 사람들이나 세계가 그거 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시키더만 광에서 다 죽였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내로도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중보 기도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들끼리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합니다. 무기가 있습니까? 군인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대처합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절망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는 그 생각까지 들어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불의한 자가 득세하고 불의한 자가 잘 살고 의를 행하는 자가 고난을 당하고 그런 현실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 할 때까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에게 이제 닥치는 절망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역사로 보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저도 하나님 우리가 세계 복음하겠다고 언약 짜고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도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 우리나라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분열됐지요. 동서가 갈등으로 지금도 계속 몸살을 앓지요. 이념의 갈등. 지금 세계에서요, 유일한 분단 국가가 한국이거든요. 같은 종족인데 지금도 계속 갈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했잖아요. 신사를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종교인들로 하여금 신사에 절하도록 여러분 총을 가지고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교인들에게 신사 참배를 강요하고 여러분 총회에서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국가 의례다. 그래서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기 때문에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결정을 했어요? 총 들고 와가지고 그거 하게 한 거예요. 총에서 결정했다니까요. 총에서 결정한 것을 주기철 목사님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명. 다락방 가지마. 다락방 가는 건 불법이요. 우리 총회도 결정되고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하지 말 안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거 못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이게 현혹을 했는데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총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하지 말아요. 이게 교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 숭배는 죄다. 그러므로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총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따르라.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주남선, 손양원 이분들은요 끝까지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당했잖아요. 이게 역사잖아요. 여러분
몇 명의 목사님들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살리고 일본도 살린 거예요. 이게요, 진짜 언약 잡고 생명 걸고 헌신하는, 순교하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사는 거예요. 언약 잡고 믿음을 고백하는 한두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사는 거예요. 반드시 삽니다. 언약 잡고 믿음을 가지고 생명 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김일성이가 우리나라를 침공했잖아요. 새벽 시간에 속수무책이었잖아요. 그 순간 우리나라는요 완전 다 장악된 거예요. 부산만 남은 거예요. 부산만 점령하면 이제는 꼼짝 못하고 공산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기 상황 속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유엔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유엔이 그냥 군대를 파송하는 게 아니라 상임이사국의 결정을 통해서만이 유엔이 군대를 보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상임이사국 가운데는 소련, 지금의 러시아가 있어요. 한 나라만 반대해도 유엔에서 군대를 못 보냅니다. 얼마나 다급합니까? 소련이 참석하면 이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될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면 우리 돈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진짜로 기도한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불을 주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라. 여러분, 우리나라 12.6 사태, 많은 혁명들이 있었는데, 12.6 사태인가 언제 막 사태가 터졌을 때 위급한 상황 속에 제가 그 전에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는 기도, 진짜 그때 막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애통하면서 막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더라. 그때 부산에서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모여서 진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일이 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위기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러시아 대표가 오는 그 차가 오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참석을 못해가지고 유엔이 우리 한국에 군대를 보내도록 결정해가지고 유엔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여러분, 인천 상륙 작전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그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그 위기에서 건져냈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 응답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확실해야 돼요. 내가 불신자다, 나는 구원 못 받았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흑암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짜 언약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계속 강조하는 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을 고백하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을 때 성경이 역사한다. 불신앙할 때 흑암이 역사한다. 모세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를 버리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모세가요 그걸 들이댄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꼼짝 못하십니다. 왜 구원이 중요하냐?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우리 인간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떠난 사람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예요. 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우리 인간은요 마른 뼈들이에요. 세상 풍수를 쪼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다 따르면서 5,000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들이닥치는 재앙을 못 막습니다. 어느 날 들이닥치는 흑암의 공격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죄와 저주를 막을 길이 없어. 길이 없어. 그게 흑암이요. 아무리 인간이 아니다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완전히 잡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 망할 수 없다. 피제사 드리고 나온 백성은 결코 망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피바른 백성은 결코 망할 수 없다. 피바른 백성은 홍해도 육지같이 건널 수 있다. 피바른 백성은 광야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피바른 백성은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로 책임져 주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굶었어요? 여러분 벌거벗고 살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 지금 여기 와서 망할 수 있겠느냐? 모세는요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 수많은 갈등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여러분이 진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릴 거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운명 저주 팔자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팔자 고친 거예요. 팔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운명에 묶여있다니까. 운명.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들이닥치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고 아무리 내가 채고 가는 권력자라 할지라도 재벌이라 할지라도 가문 가정에 들이닥치는 재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자살하고 영적인 문제로 막 중독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자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게 없어요. 사망 생명 그 어떤 죽음을 못 끊는다. 두 번째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라. 여러분 누구예요? 너무 쉬우니까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누가 말해도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안 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가?
성령 충만이 뭔가? 오직 말씀입니다. 모든 종교에는요 경전이 있어요. 불교에도 있어요. 모슬렘은요 코란이에요. 불교는 경전이에요. 거기에는요 많은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는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성경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구원에 관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그대로 성취됩니다. 놀랍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언이요 성취예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의 선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 바벨론, 아수리아, 로마 그 수많은 강대국들이 하나라도 빠짐없이 성경의 예언대로 다 망했어요. 예수님이 생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새로 성전이라 결국에 이걸 무너질 것이다. 주 70년이 진짜 무너졌잖아요. 지금까지 회복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요? 12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내가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이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들이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요 다른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다른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할 때 모세가 나 못한다, 나 능력 없다, 말 못한다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정령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 잘하는 모세를 너에게 아론을 붙이겠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면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의 길을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길을 나에게 보이소서. 주의 길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14절에 보면요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친히 가리라. 그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다. 내가 혼자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가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 능력 지혜 가지고 아프리카 복음을 할 수 있습니까? 현장 가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나로 통해서 역사하시면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현장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보고 움직이는 자에게 분명한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공한 모든 신앙인들은요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 진짜로 붙잡은 사람, 지멋대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 16절에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에게 구별된 백성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에게 구별된 백성임을 알게 하옵소서. 19절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긍휼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아니 누구는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는 은혜 주시고 누구에게는 그건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내가 잘났냐? 내가 잘했냐? 내가 의로우냐? 아니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한 시대 부족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현장에서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를 세우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19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걸 우리는 맛봐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요 1000번 만번 망했어야 돼. 내가 한 대로 야 이놈아 너 그러면서 하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으면 우리는 다 망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잡아주셨어. 나를 긍휼히 여기셨어.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거야. 13절에 내게 주를 알게 하옵소서. 내게 주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그 힘이 어떤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알면 다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심소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을 알아봐. 하나님을 알아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솔로몬은요 모든 거 헛되다 하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나로 주의 백성임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른 사람도 알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보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구나를 알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내가 친히 가리라, 너와 함께 가리라. 21절에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안만합니다. 그러면서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라. 이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이건 어마어마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이 말씀을 언제나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로 반석 틈에 두고, 반석 틈에 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풍랑이 닥치고 막 재앙이 덮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둘 것이다. 내가 지나도 내 손으로 너를 덮을 것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 덮으면 재앙이 닥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진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를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망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갑니다. 하나님 우리만 보내지 마시고 주님 친히 가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정말로 알게 하시고 주님을 정말로 믿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제는 현장의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예물로 바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세계 선교할 만큼 우리에게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 선교 때문에 우리에게 영육간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현장에 서기를 마음으로 결심하며 돌아가는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직장, 이 나라의 민족 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